우리의 두 발로 이 자리에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12,797.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알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치매 환자 실종 건수입니다. 많을 때는 훨씬 더 많고요. 적을 때는 적기도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치가 12,797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 버스 정류장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짜 버스 정류장 사업이 무엇이냐?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서 요양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가족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시설을 뛰쳐나온 어르신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분들이 시설에서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요양원 앞에다가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노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선에는 없어요. 그런데 정류장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표가 그대로 붙어 있고 이전에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시던 그 옛날 디자인 그대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앉아 계시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버스가 좀 늦나 봐요. 잠깐 들어가셔서 쉬다가 나오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순순히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연령과 상관없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 급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의 위축으로 기억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이를테면 친구랑 약속을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한 돈 계산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 계산기 누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계산인데 계산이 안 돼요. 슈퍼마켓 가서 당황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능숙하게 하던 일들인데 이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중에 기억 장애가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뚜렷한 증세입니다. 이제 이 병이 중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놓고 분명히 잘 놔두었는데 이것을 두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기억을 못해서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구든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훔쳐갔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상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중기 증상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 중증에 이르면 양치를 하다가 물을 뱉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손주 쉬시키면서 자신도 실례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림질하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볼에다가 다림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다 무너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병을 알았었는데 부인이 프란치스카 여사잖아요. 근데 영어를 싹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부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세워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알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이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만 지워졌을 뿐인데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만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알츠하이머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힘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영적 알츠하이머 병의 주된 증세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행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로 주어가 바뀝니다. 두 번째 증세는 염려입니다. 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했다는 듯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만나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불평입니다. 불평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된 교만입니다. 심령과 입술에서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우리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체인지, 몸체, 인지, 몸이 기억하도록,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순종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큰 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면 축복으로 이끄시지만 반대로 망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고 순종하면 축복으로 이끄시지만 망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똑같은 주제의 설교가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축복을 봐라. 이 내용이 1편이고요.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2편이고요. 미래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3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한 번의 승리로 변화되던가요? 순종이,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는 것이 단회적인 결심으로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새벽 6시 조금 넘으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루틴을 따라 움직여요. 몸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순서대로 스위치를 켭니다. 순서대로 히터를 틉니다. 순서대로 제가 작업들을 다 해나갑니다. 그냥 정신이 약간 잠이 덜 깬 상태로 몽롱해도 저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두 가지 주십니다.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도 없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을 만큼 그 죄와 악이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나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이런 병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아까워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처분합니다. 근데 그 막사 안에 있는 돼지 막사 안에 있는 돼지가 다 걸리지 않았어요.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는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막사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까운 돼지들이 다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전염병이 인수 공통 전염병인 경우에 그 영향력 자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 명령을 주시는데요, 아까워도 남김없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우상, 사실은 창세기 15장부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구하라, 구하지 말라? 절대로 가나안 땅은 안 된다. 훨씬 더 먼 길을 찾아가서 본토 그곳에서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라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부터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신명기가 기록되어지는 시점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지금 4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를 것이니라. 하지마, 안 돼, 기억해, 너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번영을 바라는 인간이 번영의 신 바알을 만들었고, 농경사회에서 다산을 바라는 인간이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끔찍해요. 여성이면 여성이지 유방이 온 몸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모양입니다. 또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모양으로 이 목상을 만들고 장대 높이 달아놓고 이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가만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넘어질 것을 불보듯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우상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4번까지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죄와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노예살이 440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거기서 더 말할 것이 없이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노예로 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딱 떠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죠? 출애굽하는 그 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자유구나.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그 물을 하나로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매장해 버리십니다. 그때 그들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에서 쓴물을 경험하자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쓴물을 단물로 탁 바꿔놓으시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또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맨날 만납니까? 만나국, 만나찌개, 만나전, 만나스프, 지겨워 죽겠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마늘, 그것을 먹고 싶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것도 잘 먹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종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들 앞에 떨어뜨리시는데 그 지면 사방에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주시는지 먹어도 그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입에서 무엇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요. 빈도도 숫자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960년대 초에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에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불,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는 76불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돈을 구워주지 않았어요. 그때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파독 광부 모집합니다 할 때에 500명 뽑는데 4만 6천 명이 지원합니다. 고졸 이상 지원 가능 이렇게 했는데 대학생 졸업자들도 많이 지원했어요. 혹시라도 손 좀 봅시다. 손이 고우면 안 뽑힐까 봐 가기 전에 연탄에 막 문지르고 모래로 막 꺼끌꺼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독 광부 신청을 해서 돈을 벌러 독일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간호사로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돈을 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 32,000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6불하고 32,000불 비교할 수 있어요?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차가 많아서 이제는 주차 공간 전쟁입니다. 이전에는 사장님들의 불록 나온 배가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엔 배 나온 사장님이 실력이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자기 관리 못했다고 이야기 들어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수준하고 교회 성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민소득이 5,000불 될 때까지는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5,000불부터 10,000불까지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10,000불이 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둔화되면서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80년도까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장했습니까? 그죠? 천막교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라고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셨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성장세는 완만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어떻게 되었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둔화되면서 이제는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00만 성도라고 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600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통계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면 등이 따스우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영적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여신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병세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약을 먹기 위해서 휴대폰에 알람을 맞춥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 약 먹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정기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까먹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된 것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내면의 성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습관하고 연습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단어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체인지 몸에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려울 때 감사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최고의 배라고 불렸던 배 한 척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배일까요? 타이타닉입니다. 무게가 무려 46,328톤이라는 엄청난 배입니다. 길이가 269m나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두께 2cm의 강철판을 사용한 이중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16개의 방수 구획들이 있어요.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어느 한 구석이 빵꾸가 난다 해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배가 처녀 출항하던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의 타이타닉호는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닷속에 가라앉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일이 잘 되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몸에 기록함으로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